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나누었던 그 성화의 이야기를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성화는 아무나 걸을 수 없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시고 택하신 이들, 그리고 부르신 이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듭난 자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성화의 길은 거듭난 자들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며, 그 길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앞서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돌아서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 성화의 길이 거듭난 성도가 걸어가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길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지만, 막상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살아갈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고 아주 괴로워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봄으로써 거룩한 삶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편하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살아가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모두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아주 큰 괴리감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세상 사람만 보았을 때 그렇다면은 다행이지만, 우리의 시선을 그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돌려서 바라보았을 때에 갈수록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다른 성도의 삶을 바라보고 있자면은 우리는 더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의 괴로움이 배가 된다라는 거죠. 왜 이러한 괴로움이 있을까요? 이러한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해지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완전한 거룩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는데, 왜 성화가 불가능하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나누는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분들이 아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성화에 대해서 나눌 때에 이 성화가 이 땅에서 불가능하다, 완전히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성화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달려갈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자신의 생각대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달려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바울은 정말로 거룩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이 완전히 거룩을 이루지 못하였고 또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나타나는 그 모든 인물이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자여도 또한 죄에 대해 완전한 승리와 그 모든 약함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즉 나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고 내 삶에 그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계속해서 돌아가는 쳇바퀴와 같습니다. 때로는 성령 충만하여서 늘 승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늘 매일의 삶이 기쁨이 넘쳐나고 늘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무기력해지고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요.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 예배 자리에 나왔어도 그저 앉았다가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쳇바퀴처럼 계속해서 돌아가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대결의 문답 78문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성화의 불완전함은 왜 생깁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답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의 성화의 불완전함은 그들의 모든 부분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과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끊임없는 욕망에서 생깁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종종 유혹에 넘어가고 많은 죄에 빠지며 그들의 모든 영적인 봉사에 방해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고의 행위들도 하나님 눈앞에서는 불완전하며 더럽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고의 선을 행한다라고 자랑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또한 더럽다라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에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실 때에 그때 함께 동시에 우리 안에 있던 그 죄의 본성을 완전히 없애 주셔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면은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서 걱정하지도 않고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 죄의 본성이 남아있지 않아서 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 대하여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의 본성을 여전히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의 본성을 우리 안에 두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본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옛사람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의 종욕을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을 알아라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옛사람의 모습을 닮아가려 하고 다시 회복하려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라라고 우리에게 그 죄의 본성을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완전해졌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하기에 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겠죠. 내가 완전하고 내가 완벽하니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완전한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더 이상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비록 내 잘난 맛으로 내 잘남으로 그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다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그 죄의 본성을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을 못 없애시기 것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을 우리 안에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본성을 통하여서 겸손해져라라는 것이죠. 그 죄의 본성을 바라볼 때마다 연약한 존재이고 비참한 존재임을 늘 고백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의 본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성화의 길은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난 성화의 길을 이제는 걸어가지 않을래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듭난 성도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길로 자신을 부인하고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화의 길을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또한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또한 우리가 이 은혜와 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이 어느 순간에는 정말로 많이 굳건해지고 또한 급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성장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뒷걸음질 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그때에 더욱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더욱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금 그 성화의 길을 천천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가 은혜 가운데서 굳게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는 이 성화의 길을 굳게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고 또한 걸을 수 있는 것은 그 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며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화의 길이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더 거룩해지고 싶지만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로 현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를 내세워서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무엇만 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성화의 길을 참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성화의 길을 참된 기쁨으로 걸어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좁은 길을 나를 부인하고 또한 내 십자가를 지고 능히 걸어가는 우리 촛불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성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한 불러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듭나서 우리가 믿음을 얻어 살아가지만 막상 우리가 그 현실을 살아갈 때는 많은 괴로움과 또한 아픔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그 아픔과 또한 괴로움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본성이 때문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 된 것이 자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으로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욱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참된 기쁨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기쁨을 누려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주여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